현장에서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또 금요 철야 예배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은평의 모든 교우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인데요. 그 전에 먼저 마태복음 6장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자막을 드리지 못했어요.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7절로 9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8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우리 30절에서 40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있고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30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쳐 죽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창세기 야곱 이제 일대기를 다 마쳤습니다. 야곱 이후에는 이제 요셉의 일대기가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올해 저희가 김영희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으로 오셔서 그 요셉의 일대기를 다 다뤄주셨고요.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이종필 목사님이 또 오셔서 요셉의 이야기를 또 그렇게 요약해서 저에게 귀한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그 야곱 이야기로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9월부터 또 성경 한 권을 정해서 계속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좀 자유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멜산에서 펼쳐진 엘리야와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소개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는데요.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그의 아내 이방 여인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 땅은 그야말로 지독한 우상 숭배가 판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시기에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 가지고 지금 엄청난 대결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이제 바알 선지자 그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죠.
해가지고 이제 도합 850명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에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내가 각각 이 송아지를 각을 떠서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로 나무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또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불을 내려주시는 이가 진짜 참신인 줄 보게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결을 제안을 했는데 아합은요, 마침 이 갈멜산이 그 당시에는 이 어떤 바알에 숭배하는 주 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부조나 벽화를 보면 이 바알 신은요, 이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 내리는 전문가죠. 그러니까 옳거니 좋다 하고 이 기회에 내가 바알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 눈에 가십거리가 되는 엘리야를 쳐 죽일 거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흔쾌히 이 대결을 허락을 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렇게 재밌는 게 불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참신인가를 가리는 1대 850의 그야말로 빅매치가 이제 성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결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나죠. 그래서 이를 이제 지켜보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다 이제 처형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엘리야와 850명의 이 대결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의 기도와 이 신자의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금하신 그 이방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한번 22절에서 29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한번 보실까요? 22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잘 따라와 보시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나서 쪽수로 밀어붙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은요 지금 굉장히 진지합니다. 이들에게는 바알이 불을 내려줄 거라는 분명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이제 이들은 제단 주변에서 뛰어놀았다고 했는데 이건 마치 무당이 이제 구슬할 때 막 뛰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들의 기도에는 그만큼 진심과 또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아침부터 이 저녁이 될 때까지 그 기도를 쉬지 않을 만큼이나 아주 장시간 동안 그들의 신인 바알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온몸이 그야말로 피범벅이 된 채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추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포착해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과하고 자기 편에서의 그 진심과 열심과 또 열정과 희생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에서 신에게 드리는 어떤 수고와 헌신과 진심과 희생의 어떤 분량을 채워야만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과하고 인간을 이 항월경으로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인도하는 어떤 기도의 기술이나 방법과 같은 인간 편에서의 인간의 기교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어쩌면 기도가 잘 응답되는 특별한 장소, 그리고 시간, 기도 방식, 내 열정, 내 진심, 내 정성, 그리고 어떤 이 분위기, 또 음악, 그리고 또 기도의 환경, 어떤 기도를 인도하는 자의 어떤 인도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과 기교와 기술과 환경과 조건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기도의 핵심 요소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할 때 우리들이 특별한 장소, 또 시간, 방식, 열정, 어떤 기도의 분위기, 그리고 또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 음악, 그리고 또 기도 인도자의 어떤 스킬,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너무 큰 중요성을 부과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축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음악이 없으면 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또 여러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또 기도 인도자나 또 찬양 인도자가 신통치 않으면,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음악적인 분위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의 방식이나 기교에 강조점을 두게 되면 그건 오히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축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방식이나 어떤 기도의 분위기나 혹은 또 기도의 스킬이나 기교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신자의 기도를 구분하는 그 분별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아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야 될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나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나보다 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그 진심과 열정과 희생이 그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 여기고 자기 편에서의 그 신에게 드리는 어떤 수고와 헌신과 진심과 희생의 어떤 분량을 채워야만 신이 감동해가지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과하고 인간을 어떤 황홀경으로 인도하는 어떤 인간 편에서의 그 기교, 또 기술, 기도의 방법과 같은 인간의 그 방식과 기교를 자꾸만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믿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무관심한 듯한 그 하나님을 막 흔들어 깨워야 하듯이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신자의 기도는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의 하늘 아버지시다.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 창조주가 나에게 정말 최상의 것을 언제나 주시는 나의 선하신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기도의 열쇠는, 핵심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선하신 나의 아버지라고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성경적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요,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만일에 하나님을 선하신 내 아버지로 믿지 못하면 지금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무관심한 듯 보이고 왠지 인색한 듯 보이는 그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결국 인간적인 기교로 이런저런 방식을 동원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곧 우리가 보게 될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 신자들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인데, 그 엘리야의 기도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지금 대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어떤 동기와 어떤 의도로 이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셨듯이 장차 이제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가리킬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는 엘리야의 그 주된 사역 을 설명해 줍니다. 엘리야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 사이에서 그 머뭇머뭇거리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의 이 대결을 통해 하늘로부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한 이 갈멜산 전투의 핵심은 뭐냐면 엘리야의 영웅적인 신앙이나 혹은 불굴의 용기가 아니라 이 엘리야를 통해 지금 바알 우상에 빠져 벌받아 마땅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열심, 이게 바로 이 갈멜산 대견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20장과 21절 보시죠. 18장 20절과 21절, 제가 20절 읽을 테니 여러분이 2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린다고 했는데요, 재밌게도 이 표현은 26절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뛰놀다라고 했을 때 그 뛰놀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머뭇거리다 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다리를 절다, 절뚝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신에게 쩔뚝거리는 그런 좀 불규칙한 동작들, 어색한 그런 모습으로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 바알 신에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는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 참된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대세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의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대세가 교회를 비웃는다고 해서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바알이 제공하는 그 물질과 풍요가 너의 그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바알을 믿고 있는 바알을 따르는 내 자녀들아, 잘 봐라. 똑똑히 한번 봐라. 너희들이 그 바알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는지 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의 시간과 소유를 바치고 바치는 그 바알신의 실체를 한번 똑똑히 봐라. 뒤로 물러나 좀 인생의 관람 속에서 너 자신을 좀 봐라. 저 바알 선지자같이 헛된 신을 위해 스스로 너의 몸을 상하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지 않는지 너 자신을 보란 말이다. 거짓 신은 결국 저렇게 너의 몸과 영혼을 상하게 만들 것이다. 저 우상은 더욱더 너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너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너의 인생의 답이 되고 있는지 진짜 한번 확인해 봐라. 너가 선택한 그 선택이 너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는 정말 너희가 따르는 저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 우상인지 제발 좀 똑똑히 봐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똑바로 걷고 싶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나와 이 바알 사이에서, 나와 이 세상 사이에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것이냐? 언제까지 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절름발이 신앙생활, 언제까지 대체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살 거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제발 이제는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금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 백성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심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30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5절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을 테니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3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기에서 지금 이 무너진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부터 이 엘리야가 보여질 모든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너진 영적 상황, 그 영적인 그 심각한 피폐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행동을, 이상한 행동을 하죠. 제단 둘레에 이제 약 24리터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고랑을 파요. 그리고 각을 뜬 송아지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제 끼얹는 겁니다. 꽤 시간이 사용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백성들에게 이제 여기에 만약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붙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전적으로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제서야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저랑 여러분 나눠 읽죠.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별다른 인간적인 기교나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바알 선지자들처럼 자신에게 상처를 입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냥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에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부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시죠. 불이 하늘에서 즉각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제단과 그 제물과 돌과 모든 물을 핥아 버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어떤 특별한 기도 방법과 기교를 쓴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엘리야는요 지금 자신의 진심보다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를 한 겁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엘리야의 어떤 특별함을 전혀 강조하지 않고 오직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알 선지자와 명백한 대조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신자들이 드리는 참된 기도인데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종교와 참된 기도가 어떤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방인과 신자의 기도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무관심한 바알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해해가지고 그 피를 흘려가지고 바알 신의 그 환심을 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반면에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피가 아니다. 나는 너의 고통을 먹고 인심 쓰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그런 바알 신과 같은 우상과는 다른 다른 신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너희가 다시 내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드리는 너희의 겸손한 기도이다. 나의 뜻에 부합한 간절한 기도, 그거면 충분하다. 나는 너의 그 기도를 듣고 교회를 회복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주실 거다. 너를 회복해 줄 거고 너의 가정을 회복해 줄 거고 물에 젖었다고 더 이상 소망 없다고 말하지 마라. 너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내가 할 것이다. 나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내 마음을 나에게 돌이켜라. 불꽃만 보지 말고 너를 돌이키려는 지금도 패역한 너희를 향해 사랑의 불로 가득 차고 있는 나의 이 사랑을 좀 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자기 자신에게 혹은 불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이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그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엘리야인 이 세례 요한은 죄인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결국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지금 가리키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알 선지자와는 너무 다르죠. 바알 선지자는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범벅이 되게 하여 바알의 마음을 사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몸을 피범벅으로 만들어 죄인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피범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솔복이 되고 변화가 되어서 기쁘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신은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피로 보응하고 그들의 희생을 보고 응답해 주는 신이라면,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요, 자신의 살과 피를 도리어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피폐한 부분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스스로 심판과 벌을 받아 스스로 피범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조금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면 교회가 됐던 목양실이 됐던 이제 집에 가정이 됐던 기도하는 골방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딱히 어떤 제가 기도를 안 해도 그냥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면요 진짜 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제게 은혜가 부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좋으신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면요, 처음에 제가 기도 골방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갔던 것들이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만 부르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고백을 하다 보면 내가 괜히 기도했구나, 내가 괜히 염려했구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 텐데 내가 괜히 쓸데없이 걱정을 한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선하신 내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를 하며 내가 바알처럼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 힘이 다 이렇게 소진하고 나오는 그런 기도 골방이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목소리는 정말 작은 목소리일지 모르지만 그 크고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골방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전국 속에서 사는 게 정말 힘드시죠? 정말 피곤하시죠? 오늘도 2주간 이 4단계가 연장되는 말씀 듣고 정부의 발표 듣고 더 기운이 빠지고 맥이 풀리시지요? 매일 쫓기듯이 직장생활하고 뭔가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거 해결하느라고 불철주야 수고하고 노고하고 마음 가운데 그거 풀리지 않으면 부담스럽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 진로가 열리지 않고 머리 아프게 그것을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에도 그 내 마음대로 성적이 안 오르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교회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여러분의 존귀한 신분 기억하시고 나 대신 벌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수심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물에 흠뻑 젖은 제단처럼 정말 무너져 있는, 다시는 정말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인생까지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 체험하시고, 여러분들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정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로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믿음으로 아바 아버지 찬양 부르겠습니다.